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4월 25일 날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각 분야의 고수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뭐 학위를 가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그냥 다 박사님들이에요. 예, 여러 가지를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나 뭐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 1만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고 연습을 했더니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뭐든지 1만 시간 정도 연습하고 투자하면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책을 좀 썼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다 성공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는 못 왔지만 또 우리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또 단체로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뭐 지난번에 또 어린이집 교사님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천문학자 한 분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년의 어떤 남성분 한 분이 그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그 천문학자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어릴 적 꿈이 이 선생님처럼 아주 그런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문학자가,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그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왜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꿈을 접었다는 거예요. 아마 혹시 이 자리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천문학자는 자기가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와우 멋지다, 야 너는 그 꿈을 꼭 이룰 거야, 이러면서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천문학자가 됐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삼촌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네가 천문학자가 된다 그러면 어른들은 분명히 너한테 돈도 안 되는 걸 못하러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저는 평생 돈을 세는 게 아니라 별을 세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예.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이 이 소년에게 거인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돈만 세는 인생으로 살다 가지 않고 하늘의 별을 세는 인생을 살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먹다가 화장실 가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 말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시고, 공부를 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출세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더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어떻게 해요? 값어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럴 때도 저도 항상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 말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그건 거예요. 단순히 너 내 자식이니까 너 잘 돼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부모보다는 네가 더 잘 살아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네가 일하는 목적이,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그걸 위해서 너를 위해 헌신했고 너를 위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수고한 이유가 그저 너 잘 먹고 잘 살다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나중에 만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그럼 천국 가면 뭐 이렇게
가족지간 이런 것도 없고 다 뭐 형제고 자매고 그렇다는데, 그럼 아빠, 나는 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게요? 형님이라고. 우리 이렇게 자식들도 나이가 들고,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네. 같이 늙어가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같은 형제 자매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어요. 형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딸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혹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여태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과연 정말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그저 내 식구들 사는데 그냥 지장 없이 집 한 칸 마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와라, 그게 여러분 전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제가 만약에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들 애들 키우고 뭐 그게 다였다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가면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저도 어떤 다른 직업을 택하거나 다른 길을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뒷부분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주제가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식물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꽃의 이름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무릎 꿇고 종노릇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귀한 거를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지금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세상에서 끌려가면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한 2년 있었거든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듣고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설교 시간에 새벽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맞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돈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어줘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부부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워가고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절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마련해서 좀 더 좋은 집에 가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꿈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운 거지, 쾌락을 위해서만 부부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부가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다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다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야호 하려고 올라가나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정복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막 하늘을 날아갑니다. 왜요? 하늘을 또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저 깊은 바다에 막 잠수함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해저 막 탐사를 하고 그래요. 왜요?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노릇하고 끌려다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끌려가고 어떤 이런 상황에 끌려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람은 정복하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끼리, 부부가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들고 아멘하는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기 싫어서 이게 올라가다가 마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복하고, 김찬희 성도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바로 자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식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돈으로 사람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민주주의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전염병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서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적고, 그죠?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을 억압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내를 억압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랑하는 자녀도 잘 키워야 되지만, 권면하고 축복하고 세워야 되지만 억압하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오늘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뭐 진학과 공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통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립시다. 환경을 다스립시다. 상황을 다스립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앞에 베드로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권세, 이 땅 위의 권세, 지역의 권세까지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금요 철야 예배를 와야 된다면 몸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서 갈까 말까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요. 집에서 좀 쉬시고 약 드시고 좀 쉬십시오. 기도만 해드릴까 그러다가 아닙니다. 성전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목사니까 갈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쉬라고 그래야 되나 오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도 오셔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 예배 드리고 역시나 오셔서 얼굴에 앉았는데 얼굴이 이제 아픈 기색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다 끝났는데 기도회를 이루고 다 갔더니 목사님 몸이 괜찮아졌어요. 또 여러분이 속으로 에이 목사님 그 정도가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걸 저도 체험하니까 이 길이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혈압도 당뇨도 심장도 신장도 콩팥도 갑상선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무릎과 관절과 허리와 류마티스 모든 디스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소화도 잘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 다봇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 올라갔을 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큰 돌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와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산 위에 올라가면 돌이 많은데 못하러 돌을 가져가. 저 올라가서 찾으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떻게 해요? 뭘 큰 돌을 무거워. 조그만 거 하나 주머니 넣고 가자. 요만한 거 하나 주머니 넣고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긴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만한 걸 메고 산을 낑낑 메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낑낑 메고 산을 올라가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나와요? 배가 출출하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 아까 가지고 온 돌멩이 내놔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멩이에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돌이 변해 떡이 됐어요. 베드로는 실컷 배불리 먹고 빌립은 요만큼 먹다 말고 가룟 유다는요 쫄쫄 굶었어요. 물론 뭐 이게 재밌으라고 또 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조아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믿고 예배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희돈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희돈 박사님. 이분은 세계 무역센터, 여러분 9.11 테러 났을 때 그 월드 트레디셔널 쌍둥이 빌딩 센터 있죠. 그게 테러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거기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신 분이죠. 오늘 제가 이분 간증을 너무 할 게 많은데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 간증은 제가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분 간증을 다는 듣지 못했지만 일단 이분이 9.11 테러 났을 때 그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약속장소 조차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앞부분에 이제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잘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그날 새로운 직원이라 커피를 뽑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딸기 주스를 할 수 있대. 냉장고에 있는 거 갈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줘가지고 그 찬 거를 벌컥벌컥 먹고 나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가지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 한 30분 이상을 지체를 한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분은 약속 시간에 늦는 분이 아니에요. 막 15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못 가고 이렇게 막 화장실 가도 일도 시원하게 보질 못하고 막 그러니까 원망도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모임에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늦게 막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무역센터 분위기가. 그때는 잘 안 보였대. 뭐 연기만 좀 나고. 근데 그 직장에 전화했더니 별일 없다고. 그래 조금 더 가니까 연기가 더 크게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 전화해 보니까 그때서야 막 불이 나고 이제 비행기가 부딪혀서 다른 건데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거기를 돌려서 나오는데 그 터널 안에서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지 말라고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결론만 말씀드리 그 안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간증을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건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간증이 많으신 분이냐면 스페인의 국립 마드리드 대학 유학 가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나눠주셔서 6개월치 뭐 생활비하고 이런 거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줄 알고 비행기 타고 딱 내렸더니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돈은 안 들었고 어머니가 뭐라고 썼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니 돈을 줘야 뭐 유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 막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유학생 시절에 생활비의 90%를 선교비로 드렸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니까 이분이 공부도 하지만 전도 여행을 많이 선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지나가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류를 챙겨가지고 학장님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비서가 약속하고 오셨냐고. 저 위에서 지시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학장을 만났는데 아니 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지시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그랬더니 학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학생인데 저 같은 인재를 놓치시면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저를 빨리 장학금을 줘서 여기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루 만에 학장이 진짜 풀 스칼라십을 주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위로받으셔야 돼요. 이분이 막 전교 1등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막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성적은 그렇게 막 탑 클래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좀 이따 성적 장학금은 주겠는데 생활비는 못 주겠다.
그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캠브리지 대학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생활비 좀 대달라고. 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다가 동양인이니까 너 한문 많이 알아? 중국어 이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국어는 잘 못하지만 한문은 한 500단어 외우니까 성경을 펴주면서 이걸 번역해 보려는 거예요. 성경은 막 마르고 닳도록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몇 개 아는 거에다 성경을 막 촥촥촥 읽어 나가니까 그래. 그러면 너 중국어 담당 선교 담당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내가 생활비 줄게. 그래서 생활비는 캠브리지에서 받고 학비는 옥스퍼드에서 받으면서 공부를 했대. 참 신기하죠. 참 간증이 많은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요, 1년에 200만 불, 지금 우리 돈으로 24억을 선교원금으로 드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사업가라고 그러면 사업이 대박 나면 그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월급을 받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정말 15분 단위로 쪼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직원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새벽 기도 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 너무 15분 단위로 바쁘게 사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선교하고 해마다 10분의 1은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 그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 성공한 것도 성공한 거지만 저렇게 바쁘게 사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을 저렇게 드리면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 뭐 이분의 간증은 너무나 할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다 이돈 박사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사역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오직 자신이 이 땅에서 능력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은 오늘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녀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분은 오늘 밤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속이는 능력, 거짓말하는 능력. 그 능력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속이냐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PD수첩 지난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빅보스라는 중고차 업자가 있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외제 중고차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너 중고차 네 명의로 뽑아. 그러면 내가 활보금을 내주고, 그리고 그걸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렌트카로 이걸 해가지고 활보금도 매달 내주고 1%씩 너한테 매달 통장에다 넣어줄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를 뽑았다. 그럼 1%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뭐 벤츠 이런 거 뭐 매달 한다 그러면 2,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활보금을 내준다니까
나로서는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인 거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차를 뽑은 거야. 그 사람이 뽑아준 차가 100몇십 대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 번, 두 번 넣어주더니 돈을 안 넣어줘. 그래가지고 연락하면 연락할 수가 없고 차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명의가 이 사람 명의니까 딱지 띄거나 뭐가 나오면 다 이 사람한테 날라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이 잡질 않아. 알고 보니까 뭐 경찰하고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 막 차를 주고 이런 것도. 근데 보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대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만이 완벽한 줄 믿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차용해서도 빌렸어도 한두 번 갚으려고 그러다가 못 갚으면 갚으려는 의사는 있다. 근데 어려워서 안 갚는 거니까 범죄자는 아니고 기다려라.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몇십 명이 다 이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그럴싸한 말에 속아서 어떤 여자분은 어머니 명의, 남편 명의, 동생 명의로 해가지고 7대인가를 뽑았어. 그래서 돈이 10몇억이 넘어. 그거를 할부금을 매달 내려니까 어떻게 해, 집이. 애 끌어안고 그 차 찾으러 다니니까 그 사람 잡으러.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제가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하게 속았을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결론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럴싸하잖아. 명의로 뽑으면 렌트비도 대주고 1%씩 렌트 한 거 이자를 너한테, 돈을 너한테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게 차 명의가 내 명이니까 함부로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확신이 온 거야. 그리고 처음에 몇 번 넣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러다가 그냥 뒤통수를 맞아버려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속여요. 사기꾼 중에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은 사기꾼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속으려면요, 정말 그럴싸하니까 속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 그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이 사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의 환경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 들려오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안 좋은 기사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과 그 상황과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성막으로 유명한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전국에 이렇게 감리교 연합회 집회를 다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그래서 자기가 덕 보는 것도 있는데 손해 보는 것도 있대요. 그 덕 보는 건 뭐냐면 아버님이 주례를 내주셔서 결혼해서 이렇게 하신 장로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아버님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마다 1년에 2번씩 양복을 해주신대.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아버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 그 아들도 그렇지 뭐 강 목사 오지 말라 그래,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맘먹었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잘했다고 그래요? 강 목사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네 얘기가 아니잖니. 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나 그분들 왔다 갔다 목사님들, 그리고 원래 연합 집회는 성도들 막 와야 되거든요. 모시고 와서 이렇게. 근데 성도들도 안 데리고 자기들도 예배 제대로 참석도 안 하고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말씀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서 했던 연합 집회 중에 가장 많이 모이고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더니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손 붙잡으면서 강 목사 미안해. 그리고 용서를 구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집회에 안 갔으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어떻게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질로 어렵게 하고 몸을 아프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요, 요즘 우리 수요일 날 가던 전도를 못 가고 있잖아요. 노인정도 다 문 닫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아까 증도 우리 문준경 선교사님 영상을 여러분 보셨죠?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문준경 선교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방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그러고 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건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그 증도 임자도 그쪽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가방에는요 그 보따리 같은 거 하나 메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지만 거기 서해안이니까 물이 빠지면 갯벌을 제가 그 기념관 가봤거든요. 그 먼 갯벌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고무신이 몇 켤레가 없어졌대요. 달아서 9켤레가 없어졌대지, 그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 보따리에는 뭐가 있냐면 온갖 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잔치식에서 받은 음식들. 그래서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이분 집 앞마당에는요, 지금 앞마당 나오죠? 앞마당에는요 항상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분을 통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CCC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김중건 그 총재 목사님도 증도 출신. 저기 그 성결교회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 또 우리 뭐 그 상담 치유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그런 유명한 분들이 그 조그만 섬에서 다 저분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섬하면 배를 타고 이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으니까 미신이 아주 심각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증도에는 3가지가 없대요. 우상이 없고 무당이 없고 이런 어떻게 귀신 산당 점치는 거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90%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제가 그 증도 기념관을 이분 문중영 선교자 기념관을 가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자래요. 이분이 한 여성이지만 전도자였고 진짜 웬만한 남자보다는 더 훌륭한 분이었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였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나눠줄 수 있는 복지자였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에게 끌려가며 살지 마시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멋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